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물어봤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지금 우리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 우울, 답답함,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고백을 잘하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고백을 잘못하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응답 없는 그런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그런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응답,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대답했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은 쉽게 얘기해서 정의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엘리야는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럼 예레미야는 바게를 좋아하는 사람들, 선지자 중에 하나는 윤리 경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보면요, 우리 기독교가 비슷하긴 해요. 우리도 이제 불의를 일으키지 않고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따라가려고 하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을 많이 이렇게 행하시죠.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우리도 힘들어하는 이웃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도 도와요. 힘있게 바게도 합니다. 우리도 윤리 경건 우리가 얘기합니다. 방탄하게 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하게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으라고 우리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본은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요, 천주교 신자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제 안산홍 부인이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해요. 불우한 이웃도 돕고, 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가 우리보다 더 경건합니다. 그들은 막 속세를 떠나서 아주 목탁 두드리면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들은 타 종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종교 생활을 하면요 비슷해요. 비슷한 언약 그리고 틀린 고백, 육신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 사람 중심, 열심 중심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응답,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언약, 정확한 고백, 영적인 것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중심 누림이 되는 신앙 고백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를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윤리를 이렇게 하고자, 경건을 하고자, 박애를 하고자, 정의운동을 하고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 죄 문제의 심각성과 하나님 떠난 내 죄 문제의 심각성과 사단의 권세,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의 심각성과 하나님 떠나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심각성을 모르면 이제 육신 것만 자꾸만 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서울대 합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가든 지방 가든 관심이 없고요. 우리가 돈이 많이 벌든 돈이 적게 벌든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병들든 병들지 않든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만 관심 있어요.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교회 올 때 질병 갖고 오고 여러 가지 가난 때문에 교회 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야, 이 질병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됐다. 내가 이 질병을 갖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이유가 어쨌든 그 이유를 가지고 왔는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필요하시면 또 병도 고쳐주고 필요하시면 또 이렇게 경제도 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또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키가 아니라는 거죠. 키는 뭐예요? 죄 사함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유입니다. 이거 뒤집어 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최고로 무서운 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교회 가면 병 고침 받는다, 돈 많이 받는다, 자녀들이 잘 된다, 서울대 간다,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진다. 기복신앙으로 가버려요.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고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이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복음, 피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피 흘려 돌아가셨고 12명의 제자들도 다 순교를 했고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도 쉽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다 피 흘려서 순교하면서 자기 육신적인 생명을 드리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예수 믿는 겁니다. 자, 1번 베드로의 인생 전환점. 제1의 인생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빈배 인생, 빈그릇 인생, 그죠? 이게 밤낮으로 그물을 던졌지만 빈배였어요.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시간대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대요. 낮은 데에 고기가 있는 시간대래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됐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는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물어봅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걸 3번 물어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3번을 물어보고 또 3번 다 같이 또 사명을 줬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제발 전해줘서 그들도 살려줘라. 내가 너를 살린 것은 또 다른 영혼들을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자 내가 너에게 또 생명을 주고 너에게 또 다른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갖고 죽기까지 이렇게 순교하면서 진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종교 생활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 주신 거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얼떨결에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아야 되는데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막 그런 말을 하지를 않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붙잡히는데 예수님 붙잡아간 사람을 막 이렇게 칼로 배지를 않나, 귀를 칼로 배지를 맸나 하면서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자기 입으로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뭔 소린지 모르고 고백을 했는데 어쨌든 정답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위해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이 고백 위에 반석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종교생에서 마태복음 16장 10절을 고백했고요. 그 소심한 성격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하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심한 성격은 뭐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했잖아요. 그런 소심한 성격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감옥에 그냥 가둬버리고 막 유업을 합니다. 그런데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데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완전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명을 딱 받음으로써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명을,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을 주실 거고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거고 오력을 더해 주실 거고 건강을 주실 거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 필요하다면 기적 같은 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유는 뭐죠?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뭐죠? 생명 때문에. 그 베드로의 다혈질 같은 그 성격이 온순한 성격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혈질이었냐?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냐면은 대제사장의 종이
그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들의 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래 욱한 성격이었죠. 예, 다혈질적인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는 그런 성격이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고 치유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 욱한 성격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복을 빌어줘라. 완전 온유한 성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영접하면 천국 갔으니까 이제 교회 안 가도 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그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전도 선교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라고. 복음 받은 사람이 전도 선교를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복음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사업을 하는 거고 교회를 섬기고 렘넌트를 섬기고 주의 종과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내 형편 속에 내 어려움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자부심 얻고 하나님의 그 뜻과 소원, 생명 구하는 사명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